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아까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정말 중요한 절기, 이 고난주간, 부활절, 그냥 소홀해질까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우리가 이 주간들에는 정말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요. 또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우리가 성찬식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드리게 됩니다마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도 크고요.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지금 이 주간인데, 이 기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홀해질까 참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설교 말씀도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준비를 했고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순절의 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시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을 묵상하는 그런 늘 묵상하시겠지만 이번 주간에 더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분명하게 배운 것이 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몸으로 체험해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도 있어요. 이번에 운동을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늘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몸에 당장 현상이 나타나요. 네, 배가 자꾸 나와요. 네, 게을러지고 몸이 아주 둔해지고 그게 느껴집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이게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목회자로서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이 스트레스가요. 정말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게 이 정도로 스트레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울적함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울적까지는 아닌데, 네. 이러다가 사람 우울해지겠다. 이런 기분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엇보다 영적인 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게. 어떻게 해서든 제 자신의 이 영적 흐트러짐이 없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역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해인가. 영적 이 위기감을 느껴요. 영적 위기감. 인간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도 있어요. 우리 이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터득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잘 보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몸도 건강하시고 아멘. 마음도 좀 주님 안에 평안을 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잘 관리하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믿음으로 우리 몸, 마음, 삶
영적인 것까지 다 우리 성도님들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는 작고 큰 변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변질이 된 걸까요? 기독교가 막 타락했나요? 적어도 우리 제1전원교회는 그렇게 타락한 변질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변질이 되었나요? 예, 부분적으로는 좀 욕먹는 그리스도인들, 욕먹는 목사님들, 욕먹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좀 부분적으로는 좀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변질은요, 바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졌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오직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느냐,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게 마땅한 질문인데, 그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질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기울여졌던 기독교가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덕성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영성이나 능력,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은 밀어내고 단지 영성, 능력, 이것이 예수님 자리까지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휴머니즘, 인간이 최고야. 예수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막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인문학 속에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인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변질입니다. 어떤 때는 기독교와 관련된 학문이 예수님보다 더 기독교를 지배했던 적도 있어요. 학문, 정말 대단한 철학이, 학문이, 기독교 철학이, 예수님을 아주 평가하고 이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데, 항상 있죠.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축복 좋은 건데,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게 예수님을 깜빡 놓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변질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면 반드시 기독교는 변질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를 더 이상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발전은 했는데, 기독교가 아주 모양새는 갖추었는데 오히려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지금처럼 아주 멋졌어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초라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닌 기독교의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이 기독교에 이런 멋진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 볼게요 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대단한 가치를 찾아내가지고 사회에 이슈화 시켜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사회복지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하고 막 사회에다가 퍼뜨렸지만
정작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수한 복음, 정말 순수한 복음, 정말 순수하게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화려하진 않은데, 대단한 것은 없는데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기독교를 못 이겼어요. 기독교는 초라했는데, 볼품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 순수한 복음, 예수 중심의 믿음이 있을 때는요, 강력한 세상조차도 교회를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약했는데 약한 기독교가 강대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이상한 현상, 참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도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역사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괜찮은 가치들로 기독교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래요. 기독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진짜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보다 더 괜찮은 것들이 생기는가를,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무엇인가가 교회에서는 정작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괜찮은 것인데 그거 좋은 거잖아 라고 해서 무심코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버리는 순간 교회는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또 닮고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교회가 돼요. 아멘.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축복이 목표도 될 수 있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뚜렷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면 축복받는다, 안 받는다? 아멘. 안 받고 싶어도 받아요. 아멘.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축복받기 싫은데도 받아줘요. 아멘. 천국 가는 것이 목표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다가 보면 어느새 천국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뒤로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그 말이 있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KTX 타고 서울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새마을호 타고 가도 되고요, 전철 타고 가도 되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그런데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말도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성립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아니,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로 가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멘.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지금 끊임없이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몸도 둔해지고, 또 며칠 전에는 몸이 괜히 막 아팠어요. 네. 저는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네, 아파봤던 사람이니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계셔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염려 가운데 이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 더 큰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 아버지. 뭐가 안 좋은 병이 생겼을까, 이거보다 더 염려스러운 게 있다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제 아내. 예수님의 형상이 희미해질까 봐. 아버지. 정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의 건강이 약해질까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희미해질까 봐. 이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급선무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수고로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헛수고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헛수고가 아버지. 예수님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헛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화려하고 유창하게 대단하게 하지는 못해도 부단히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아멘. 그런다면 우리는 매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진지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꾸준히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시 또 한 번 볼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우리 안에 잘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입니다. 아멘. 무조건 이건 정답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아버지. 성경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보다 더 좋은, 더 기가 막힌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성경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잘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만 잘 안다고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될까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럼 최고인가요? 아버지.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아도 어떻게
남편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아내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생깁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양육한 자식인데 그 마음 다 알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느끼고 알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성경에 수없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 다윗.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누가 돼야 돼요? 율법사들이 돼야죠.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돼야죠.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밥 먹고 앉아서 성경을 옮겨줬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앉아서 성경을 옮겨줬고, 자기 전까지 성경 앉아서 옮겨줬고, 일어나자마자 성경 앉아서 옮겨줬고, 그래서 그 사범들이 이렇게 우리 손에 성경을 온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열심히 옮겨 적어가지고 원본은 다 사라졌는데 그분들이 옮겨 적어놓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을 오게 된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맞습니다. 율법사들요, 성경을 쪼개고 파헤치고 연구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꼈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분들이, 그 훌륭한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아버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 알아야 되지만, 그분들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 우리는 그들을 흉내낼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몰두하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알기만 하니까, 머리로 알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과 친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눈만 마주쳐도 할 수 있다. 저희 부부가요, 부부로 3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눈만 마주쳐도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이제 많이 맞춰지긴 했는데도 아직도 정말 눈빛만 보다 못할 때가 꽤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과 더 많이 마음이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고, 더 만나고, 더 동행하고, 우리 이 신앙생활, 우리 제일 저는 교회 성도님들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배. 정말 좋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배.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드리는 기도. 좋잖아요. 우리 찬송을 듣거나 불러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부르는 찬송에는 그 찬송이 영광이 넘치는 찬송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아버지.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화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기도 하고 아버지. 내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잘한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멘. 그것을 더 기쁘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어요? 12명.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이 또 특별한 제자들, 완전히 합수 훈련 받은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또 따로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더 마음을 준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야,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다워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베드로의 열정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막 이럽니다. 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드리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리기도 하는 수제자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문제는 열정은 있었는데, 수제자다운 열정은 있었는데 자기 예수님, 자기 주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단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던 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을 깎아줍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하는 행동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 여인. 아버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그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안 죽어요.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까지 합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아버지. 의리?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마당보다 교회 안에, 교회 프로그램, 교회 시스템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느낄 만한 교회 마당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온통 교회 프로그램들만 있어요. 일, 사역. 주님의 마음을 담을 마당이 없이 세상에 일만 하면, 사역만 하면 아버지. 어쩌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아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들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억지로 사역 훈련시켜서 사역 배치시켜가지고 하지 않아도 정말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쳐버리면 말려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이 찾아들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찬다면 삶이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삶의 평안과 기쁨도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요, 그 삶이 안정감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축복받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불리하죠. 여러분, 사업하는데, 정치하는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어디 세상에서 불편해서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아멘.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아멘.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행해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도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셔서 한 방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하지만,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제1전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제1전교회 성도님들 꼭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어렵죠.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 다 감기 걸리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 때가 가장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전에는 감기 걸렸으면 감기 걸렸나 보다 그러고 말아버리는데, 요즘은 감기 걸리면 어구야 싶습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만 오면 화들짝 놀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별것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예, 우리 대학교 학교들마다 지금 개학이 연기가 되었는데 또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예, 학교 근무하는 분이 당장에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지산정 자취방은 어떡하죠? 어제 뉴스에서는 학교 급식 하는 사업체 부식 사다가 창고에 쌓아뒀다 다 썩혀서 내다 버리는데, 내다 버리는 것도 돈이 든다고 눈물을 짓더라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이런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의 안에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도 끼어들고 복잡함들도 치고 들어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겠나이다.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